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중한 영적 진단과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본문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에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와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돌리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신중한 영적 진단과 영적 예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4장까지 나병 환자에 관련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회복된 나병 환자를 위한 그 정결 회복에 대한 선포 또 회복된 자가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과 제사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진단과 영적 예배라는 영역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게 되면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나병에 걸렸던 사람을 진찰하고 그가 정말 깨끗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에서 치유된 사람을 진찰할 때 여러분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요. 만일 그를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진찰할 경우 그의 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라면 진 안의 사람들에게 그 병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중함을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기에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신중한 영적 진단의 자세가 여러분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정한 영적 회개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이 너무나 쉽다 보니 진정성이 결여된 상태로서 우리의 말로서만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용서받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회개의 방식이며 첫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방법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과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면요, 회개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덧붙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진정한 삶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 진정으로 회개했다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건 가장 본질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회개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 이후에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어질 때 이 영적인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 회개의 깊이와 그 회개의 은혜와 그 회개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로는 회개를 하지만 그들의 행동으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또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은 이를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신중하게 진영 밖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진단하는 이 신중함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할 그 회개의 분명한 내용, 그리고 그 회개에 따른 분명한 변화의 삶, 그 진정성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입술의 회개가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내가 입술로는 회개하였지만 반복되어지는, 그리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회개의 영역들이 있다면 함께 가족들끼리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중요한 주제이죠. 제사를 통한 회복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10절 이후에서 이어지는 내용은요, 회복된 나병 환자의 그 정결 제사 규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된 그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다시 합류하는 예식의 내용이, 그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시작되었었습니다. 완치된 자가 드리는 제사,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4가지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레위기 8장 9장의 제사장 위임 예식에 대한 규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나병에서 정결케 된 자를 위하여 제사장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 그 사람과 그의 물건들을 회방문 여호와 앞에 있게 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 그거와 관계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나병 환자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지극히 부정한 자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 진 밖에서 혼자 외롭게 생활하던 자가 병에서 나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자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요 큰 감격이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렇게 나병에서 회복된 자들이 드리는 이 감격적인 예배의 마음과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었던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또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용기 주심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 그 예배 가운데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중한 영적 진단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 영적인 신중한 진단을 통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내가 가리고 내고 있는지, 회개를 하고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아름답고 복된 그런 영적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이 하루가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신중한 영적 진단을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회개한다, 용서해 달라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진정한 삶의 변화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산 가운데 하나님 반복되어지는 그런 죄의 영역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시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